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만나니 더더욱 반갑고요. 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춘내 불사춘. 뜻은 이런 겁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움츠렸던 생명이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온통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 손 씻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자가격리, 완치, 검사, 신천지, 팬데믹, 코호트, 이런 내용들은 올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바이러스와 싸움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바이러스를 불러온 것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확산시킨 것도 인간입니다. 이제 인간이 그 바이러스를 향해 퇴치와 박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이 지구촌이 제자리를 잡으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와 신앙이 회복되고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날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봄은 보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봄도 있지만 심안으로 보는 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으로 보는 봄도 있습니다. 아울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눈으로 통찰력 있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출래 불사춘이라는 봄은 났지만 봄 같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좀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기구하게 출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는 부모 밑에서 출생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그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즈음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마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인구 비율이 역전되지는 않을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적이 침공했을 때 적편에 서서 나라의 혼란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바로 왕은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 강가에 던져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물에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내 자식 아직 핏덩어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모세의 어머니,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강물에 목욕시키러 나온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 입양하게 됩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젖을 물렸던 어머니는 유모였지만 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가르쳤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 모세의 가슴 속에 민족의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노동하는 현장에서 애굽의 관리들에게 혹독하게 매를 맞는 자기의 동족의 아픔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하며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실랑이를 벌일 때 모세가 끼어들었다가 이런 핀잔을 댔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어제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가 숨겼던 그 사건을 그는 알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 일로 인하여서 궁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의 생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서 소위 처가살이 신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세월을 보내며 있던 그날 그는 신기한 광경 하나를 목격합니다. 성경은 그가 만났던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광경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이 구절에 주는 구속자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속적 메시지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거기 붙은 불은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고통은 당하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적 문맥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크고 작은 인생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이제 가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불가합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제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유와 명분을 제기하는 모세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의 심령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결과물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닌가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령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동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어찌 모세 인생의 분신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처가살이하며 애굽의 바로왕의 궁궐에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는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어떻습니까? 낮이면 떼약볕이 내리쬐고 밤이면 춥습니다. 기온차가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지팡이로 양떼를 쳐가면서 그의 몸을 의지했던 그 손에 그 지팡이 하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뱀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브라 종류의 뱀을 말씀합니다. 코브라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고 한번 물리면 즉사하는 코브라가 눈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코브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몸을 피하니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죠.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목덜미를 잡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을 잡아서 팔기도 하고 약에 쓰기도 하고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은 물립니다. 물리면은 위험합니다.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뱀이 꼼짝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머리와 꼬리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는 머리의 반대 개념이고 머리는 꼬리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하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뱀의 머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모세야, 내가 하는 구원 사역에 너는 같이 동참하고 액션만 취하면 된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니 가라. 내 백성의 고통과 고난과 염려를 내가 듣고 막대기 같은 너를 오늘 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종만 하라는 말씀이죠. 드디어 모세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의 손에 지팡이였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분신처럼 모세와 함께했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그의 손에 들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인도자로 사용하며 쓰임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성화 그림에 보면 그 모세의 팔에 있는 지팡이를 아마 그림으로 봤을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자기와 동일시에도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지목하십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얻은 구원과는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같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온 사건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부활로 완성하셨다, 승리하셨다,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하고 귀한 사람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어요. 명예와 권력이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란하고 느끼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연약한 우리 인생을 들어주시면 그 어떤 삶의 중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루를 양치기 하면서 생의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떨기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신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십자가 감격으로 날마다 샘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뒤덮고 사람들이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아파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시는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노래하노라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모세의 인생을 한번 투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이리저렇게 다듬고 계셨는지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염려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내적 상태, 우리 외적 관계성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밀쳐낼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복음의 역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존재합니까? 이 지구촌의 77억의 인구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오늘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실을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죠. 이 에펠탑이 1889년에 파리 프랑스 혁명 100주년과 함께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철탑입니다. 2,500만 개의 못으로 고정된 철제 구조물이에요. 이 철탑은 건립 후에 파리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흉물스럽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파리는 이 박람회가 끝나면, 프랑스는 20년이 지나면 이 에펠탑을 철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에펠탑은 당시에 라디오 방송 전파의 송신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텔레비전 송신탑으로 활용되면서 그 존재 가치를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갑니다. 그래서 1907년도 프랑스는 에펠탑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파리의 상징물로 우뚝 솟아 지금은 프랑스 여행하는 분들은 반드시 에펠탑을 한번 보고 옵니다. 거기 안 갔다 오면 프랑스를 여행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프랑스의 에펠탑입니다. 관광 수입은 물론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이 에펠탑을 굉장히 나라의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에펠탑이 주는 교훈입니다. 철거 예정이었던 에펠탑도 자기의 할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재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먹고 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년 넘게 그 존재가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면 그 인생의 생명은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사명은 생명과 비례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사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은 보장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120년 동안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일익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찬송하게 하게 하려고,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 하루하루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알면 그 존재의 삶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흔한 막대기에 불과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는 순간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지팡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음, 교회를 향한 사랑, 세상을 돌아보는 관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몰라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보십시다.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담아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